자, 여러분들 이 종말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들어봤던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심심치 않게 세상의 뉴스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 거의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기 시작했어요. 자, 올해 그 뉴스에 보니까 7월에 플로리다 해변에서 한 60km 좀 바깥에 있는 그 바다 수온이 무려 38.4도까지 올라갔대요. 바다 수온이.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그 사우나 온탕 하면 38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나 온탕 정도 되는 바다 수온이 그 정도까지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산호초가 100% 다 폐사당했다는 거예요. 자, 별로 놀라시지도 않죠. 자, 그뿐만이 아니고 거기 있는 이 멕시코 만류가 2025년부터 빠르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 이 해류가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해류는 이 지구의 곳곳에 해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해류가 순환이 되면서 차가운 이 바다 물을 이게 따뜻한 곳으로, 또 따뜻한 것을 차가운 곳으로 해가지고 이 지구의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게 해류 자체가 멈추는 순간에 지구의 온도가 급격히 이제 올라가고 극단적인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변화들이 일어난다고들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적신호들이 계속 뉴스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우리들이 접하고 있고,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서 찬송 부르면서 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이제 더워요. 그렇죠?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대로 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나이 들었을 적에 과연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근데 이제는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 제 세대 정도가 세상을 떠날 때쯤 됐을 적에 이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마음이 무거워요. 자, 이 지구온난화라는 건데, 도대체 지구온난화는 왜 생겼을까 하면 잘 아실 거예요. 이 산업기술의 발달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끝없는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대가로 널 뭘 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눈이 밝아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과 연관된 이 종말 때 현상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4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를 하고 지식이 더해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 시절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완전하게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이거를 하루가 다르게 이게 바뀌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름 아니라 지식과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인류의 문명의 기원이 이제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 따먹은 그 지식을 가지고 문명을 만들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시작하고, 노아 시대 때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직전까지 갔어요. 인간이 교만해져가지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또 쌓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졌던 인간의 이 지식과 이 기술들, 이거를 꺾어버리시려고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각자 흩어져서 자기 지역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에 각자의 지역에서 천천히 발전을 했어요. 천천히. 그러다가 이제는 언어의 장벽을 뚫고 세계화가 되면서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로울 수 있어요. 우리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위험한 기술의 발전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다. 독일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들, 미사일 기술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소련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무시무시한 그런 미사일, 물론 뭐 우주에다가 뭐 로켓을 쏘기도 했지만은 무시무시한 그런 기술들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 인공지능, 그리고 지구 온난화까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선악과의 저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종말이 언제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자, 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언제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자, 그런데 문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인데 동시에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노아 때 의인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돔 멸망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물어보셨냐면 의인의 숫자를 언급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의인의 숫자를 보시는 거예요. 올해 기독교인들에 대한 통계를 봤습니다. 올해 통계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한국 기독교인의 3분의 1이 예수님 외에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답했어요. 다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다 오직 예수 부르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3분의 1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교회 다닐까? 굳이. 그거 다 자기 위한 자기 종교 생활 아니겠습니까? 이미 유럽과 미국 교회는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선악과를 먹고 이 안에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인간의 그 욕망을 제어하는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점점 지금. 그러니까 사회는 재빠르게 타락합니다. 예전에는 한 도시, 한 나라,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같이 타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동성애 때문에 얼마나 지금 저희들이 이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마약에 중독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이 가가지고 그 마약을 삽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잔인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뉴스를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셨듯이 뭘 보시느냐? 심판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뭘 보시냐면 남은 의인들을 찾으셔요. 우리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지금. 이게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절인데 이 사사기 시절. 그때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기록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 발단이 있는데 그 발단은 뭐냐면 이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레위인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냥 목회자다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이 레위인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첩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랑 간통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걸 저지르고 남편이 들어와서 친정집으로 도망을 쳐버렸어요. 넉 달이 지나서 남편이 그 친정집에 그 첩을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돌아오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해가 저물게 되어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어떤 할아버지 집에 잠깐 묵게 되었어요. 그런데 밤에 불량배가 그리로 들어와서 문을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량배가 원했던 건 뭐였냐면 동성애를 원했던 거예요. 자, 대놓고 동성애를 할 정도면 이게 얼만큼 타락했는지 어디까지 그 징조들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이 집 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레위인이 자기 혼자 살려고 첩을 바깥으로 내보내버렸어요. 자,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비슷한 게 있죠, 성경에. 그렇죠, 소돔에서 이게 롯이 하려고 했던 것과 같았어요. 자, 그런데 롯은 실행하지 못했는데 이 레위인은 그걸 실행해 버렸어요. 그래서 불량배들이 밤새 이 첩을 윤관을 하고 그리고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이 아내가 죽어 있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 아내의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각 지파로 다 보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40만 명의 연합군이 11지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그 불량배 내놔라.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내놨어요, 안 내놨어요? 안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족 간의 전쟁이 11지파 대 한 지파가 싸우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베냐민 지파는 총 몇 명이냐면 군사가 26,700명. 그리고 연합군은 40만 명.
게임이 됩니까? 상대가 돼요? 상대가 안 돼요. 자신만만한 연합군이 전쟁 전에 그래도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어디서 본 장면이지 않습니까? 성경 가만히 보셨으면 이게 어디선가 이걸 내가 본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 그랬냐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싸우리까? 자, 굳이 다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만만한 거예요,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시오. 이게 지금 애초에 이루어져야 될 전쟁이에요? 하면 안 되는 전쟁이에요? 하면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흥분한 나머지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 기도를 하지를 않고 누가 전쟁을 먼저 치르겠습니까? 걔네 안 되면 그 다음 또 가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없었어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연합군 22,000명이 죽습니다. 말도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 결과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희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까? 자, 이제는 좀 제대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싸울까요? 말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들을 치라. 이제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구절도 또 나와요. 그렇죠? 다윗이 물어봅니다. 항상 전쟁 치르기 전에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네 손에 붙이리라. 그러면 다윗은 그 말씀 딱 듣고 달려갑니다. 자, 그들을 치라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전쟁을 치렀는데 18,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군인들이. 자, 왜 이렇게 됐을까? 분명히 응답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이게 목회를 하다가 보면 이게 좌절감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각자 자기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어떤 영역, 하나님마저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영역들이 각 사람들에게 있어요. 평상시에 말씀 듣고 아멘 합니다. 당연히 순종할 것 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터지고 그래서 내 민감한 그 부분이 건드려졌을 적에 그때는 옆에서요, 성경대로 이렇게 해야 돼요. 성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그전에는 목사님 제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할게요 했지만 그 부분이 딱 건드려졌을 적에는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더 말할 게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말해줄 수가 없어요. 말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이게 참 마음에 누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안에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왕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도 실제로는 각자 자기만의 어떤 그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생각에 빠져갖고 거기에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가면요, 하나님께서도 그래라 그러시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까? 지금 기도는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이미 싸우려고 마음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에도 응답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잘못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요. 그리고 그리로 따라갔다가 멸망하고 죽어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이미 답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라, 그리고 응답받았다고 막 좋아합니다. 잘 됩니까? 안 되죠.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냐고 하나님 탓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주장 강해서는 안 돼요. 내 고집이 세서는 안 됩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말씀 위에 서서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그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감정을 꺾는 훈련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잘 훈련하면 최소한 여러분들의 영혼이 버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답이 다 있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차례 이제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작 엎드렸어요.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울고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냐민 지파를 결국에는 이깁니다. 잘 해결된 걸까요? 아니에요. 분을 이기질 못했어요.
그 작전을 폈는데 그 600명의 군사들이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밀고 다 들어가서 뭐 여자고 애고 어르신들이고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600명 군사만 살아남았어요. 사태 심각성을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죠. 한 지파가 지금 이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처녀들이 필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냐 하면 이 연합군이 모일 적에 다 헤쳐 모여 했을 적에 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모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누구만 남겨놓고요? 처녀들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고도 처녀들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매년 절기 때 이 성소 앞에 처녀들이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데 그때 너희들이 풀숲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네 마음에 드는 처녀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보쌈해서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결론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심하고 각자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왕은 누굴까요? 다윗? 다윗의 등장을 예견하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애초에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게 없었어요. 문제는 뭐냐? 이 보이는 현상이 문제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 방법, 그 사고방식,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억울한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려면 되는 겁니까? 이거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됐어요. 거기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뭐합니까? 울면서 기도하면 뭐합니까? 금식하고 번제드리면 뭐합니까? 거기서 이기면 뭐합니까? 그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보잖아요. 우리는 다 같이 귀한 하나님 자녀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느냐? 이 시간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스스로 흡족하게 여겨서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에게 있어서 나는 너의 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교회든 결국 저주받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모르고 스스로 흡족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은 한 성도가 박 목사님에게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저와 제 하나님과 제 자식 사이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저도 첫 번째로 두고 싶은데 자꾸 그게 제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첫 번째로 둘 때 내가 저의 모든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줄 텐데, 나를 두 번째로 두면 내가 저를 붙들고 채워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구나. 여러분들, 성령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 너 할 수 있는데 네 의지를 갖고 하면 되는 건데 너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자니 또 마음에 걸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뭐냐? 그러니까 항상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까? 자, 이 고민 속에서 항상 살아가는 그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어제 몇몇 길튼교회 우리 성도님이 천안에 이제 내려가셨어요, 교회에. 트럭이에요. 정말 싼더미 같이요. 가구들을 잔뜩 쌓아놓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싣고 새벽부터 어제 저녁까지 땡볕에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 쓰러져가는 그 목욕실에 가봤는데 정말 엉망진창인 거예요.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거기에 책상, 침대, 서재, 장롱, 의자 다 새 것으로 해요. 싹 다 갈아놨어요. 별로 놀라시지 않으시죠? 너무 얼마나 귀한지요. 누가 시켰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라 앞에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100명 넘게요. 천안에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대전에도 또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이제 곧 이제 드릴 것 같아요. 대전에 있는 교회에도요. 사모님이 유방암 4기래요. 그리고 사모님 그런데 이 병원비도 그렇지만은 병원에 갈 버스비조차도 목사님이 없으시대요. 쌀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고 교회 그냥 이제 교회를 막 이렇게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곳으로 이제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또 대전에 가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것이 그저 목사가 시켰으니까 목사 말에 순종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딱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을 적에 제가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곳에 남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분들 계셔요. 어떤 분들은 이곳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렇죠. 누군가는 또 이 자리 지켜야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늘 그 자리에 가셔가지고 함께 뜨겁게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길튼교회는 혼자 있으나 아니면 함께 있으나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그것과 나와 싸우는 그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을 기억하시는 우리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사사기 이게 맨 마지막 장이거든요. 사사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여러분들 잘 알듯이 12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후반부는 뭐냐면 그 사사기 시절에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이스라엘의 그 두 가지 에피소드에 대한 그런 얘기로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예전에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성경을 반복해서 또 읽다가 어느 날 사사기를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나오죠?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비느하스가 성소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누군가요? 아시나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할 때 그걸 창으로 심판했던 그 사람이 비느하스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말씀이 언제예요? 사사기 말기입니까? 아닌 거예요. 삼손 이후가 아니고 오히려 사사기 시대 초반. 그러니까 출애굽 3세대? 기껏해야 4세대? 이 정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초반에 있었던 사건을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 많은 그 양을 할애를 해서 왜 기록을 했을까? 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타락은 서서히 일어난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타락은 서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초반에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2장 10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바로 고담 3세대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러면 이 가나안 정착 그 첫 세대와 그리고 고담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으로 말하자면 2세대와 3세대죠. 지금 제가 기준으로 말한 3세대는 출애굽 기준으로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정착 첫 세대와 그 다음 세대 사이의 차이는 뭡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했는가, 직접 만났는가, 직접 체험했는가,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거듭남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말로 가르쳐갖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너 경외해야 돼. 사람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신용만 하는 거지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야지. 굳이 백문이불여일견이에요. 만나게 되면 알아서 경외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목표는 그거예요.
오늘 설교 듣고 돌아가는 설교가 개신교 예배 중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설교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반대로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다음 세대, 바로 다음 세대 어떻게 됐어요? 살인이 일어나죠. 그리고 여호수아 바로 다음 세대에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떠올릴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뭘 남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도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느냐?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보면 말년이 무너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삼손은 애초에 사명도 다 감당 못하고 그 이방문에 쩔어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사명받은 이 삼손이 다 하나씩 저지르다가 결국 그 사명 다 감당 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자, 이대로 두면 삼손까지 이렇게 딱 봤을 적에 이대로 두면 이스라엘은 딱 멸망하기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아직까지 종말이 아니기에 두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는 사무엘, 그리고 하나는 다윗. 두 사람을 예비시키십니다. 지금 이 나라 민족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도 소망 없어요, 사실은. 이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냥 단순히 뭐 목회자다, 목사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곳곳에 각 지역의 각 위치에 곳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를 알지를 못해요. 그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3세대 출애굽 기준에서 지금 3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도 금식도 기도도 그것도 울면서 기도했고 회개도 다 할 줄 알았어요. 여호수아가 했던 그대로 다 따라했습니다. 껍데기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 있다니까요.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금식도 했잖아요. 회개도 했잖아요. 다 있다고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 사람이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모습을 보고 내 자식 괜찮아. 괜찮아. 내 가족 괜찮아. 거듭났어. 하나님 자녀야. 우리 성도 다 거듭났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 소용없는 거예요. 속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손붙잡고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서 들림받을 준비를 우리들은 얼른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가고 보십시오. 그때 2023년에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거를 그때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땅을 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독일의 스텐버그라는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가 이 십자가라는 이 그림을 이제 그렸어요. 이 교회로부터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요. 별로 뭐 감동도 없이 그냥 직업적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도중에 이 화실에다가 이걸 걸어뒀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델로 한 이 여자아이가 왔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물끄러미 보다가 이게 뭔가 해가지고 물어봤대요, 화가한테. 그러니까 이 아이는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아이였나 봐요. 화가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런 장면이다 하고 그런 얘기를 툭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러자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분이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그렇다면 저분은 선생님을 무척 사랑하셨겠네요. 그러니까 저 아픔까지 견디고 십자가 다시 지셨죠. 그러면 선생님도 저분을 사랑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얼마 전에 대신 사형당해 죽은 사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돌아간 뒤 이 스텐버그라는 화가는요, 그 질문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분이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계속 떠오르는 그 말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자신이 그린 그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했대요. 잘못했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눈물로 한 문장을 썼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찬송가 가사도 있죠. 그렇죠? 내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어느 미술관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한 백작이 그 미술관 앞에 이 그림 앞에 딱 멈춰 서게 됐어요. 머리에는 가시밀류관이 씌워져 있고 양손에는 대못이 박혀 있고 그리고 허리에는 창이 찔린 채로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흐르는 피가 실제로 피가 흐르는 장면을 이 백작이 보게 된 거예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글자가 적혀 있잖아요. 내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백작도 그 앞에 사람들 보든 말든 간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를 했대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난 주님 위해서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제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이 작은 한 가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역사가 뒤바뀌게 됩니다. 이 백작의 이름이 누구냐면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에요. 그래서 그날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교회 역사를 알면 이 진젠도르프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이 사람이 결단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진 그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땅을 사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핍박을 피하러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으러 왔던 한 200~300명 정도 되는 이 모라비안 사람들을 자기 영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마저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피난처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날마다 기도회를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누가 보셨겠어요? 하나님이 보셨죠. 정말 회개한 거예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좀 기도하다가 좀 뜨거워서 눈물을 흘려서 내 마음이 막 뜨거워 이런 거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는 지금 우리가 경험한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만약에 경험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능력에 압도가 돼서 같이 기도회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압도돼가지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진젠도르프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75명의 독일 기독교인이 일어나서 건물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땅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다. 여러분들 정말 사모되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 감격과 열정으로 어떻게 했냐면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때부터 28년 동안에 이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종교개혁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시절 때까지 전 세계 모든 선교사들을 보낸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좀 말이 좀 꼬였나요? 이 모라비안 이 얼마 안 되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전 세계 모든 종교개혁 때부터 그 몇백 년 동안에 그 수많은 선교사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 중에 1명꼴로 나갔대요. 만약에 이렇게 12명이 이렇게 묶였다 그러면 이 중에 1명. 그런데 그것조차도 서로 가겠다고 해서 제비 뽑아 가기도 하고요. 어떤 청년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사탕수수 만드는 거기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만 명을 거기서 구원을 시킵니다. 아프리카도 가고요, 호주도 가고요, 심지어 에스키모인들에게도 가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언더우드랑 아펜젤러보다 한참 전에 구출라프라는 선교사예요. 이 충남의 보령에 고대도라는 섬이 있대요. 그런데 그 섬에 도착을 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더래요. 먹을 것이 없더래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감자를 줬는데 그걸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100곳에다가 그것을 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재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감자 재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그 감자가 전래된 최초의 2가지 기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포도 재배법도 알려주고 주기도문을 우리나라 말로 처음으로 번역도 하고 그 일들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모라비안에게 영향을 받은 게 존 웨슬리입니다. 어느 날 모라비안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이 넘어갈 적에 한참 새벽이 넘어갔을 적에 다 함께 또 기도하다가 강력한 성령의 부음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 웨슬리는요, 자기 영혼 하나도 구원의 확신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의 그
주님을 먼저 체험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는데 이 대목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능력의 종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 나가가지고요, 이런 마이크도 없이 2, 3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들까지 다 와가지고 그걸 뉴스에 기록하고요, 비난하려고 사람들이 왔다가 다 회개의 영을 받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영국 역사마저도 바꿀 정도의 그런 파장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웨슬리 한 사람이.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평범한 화가 하나가 정말 회개했을 적에, 그리고 젊은 백작 하나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적에 이 시간에 다 여러분들과 다룰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번만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만 체험하면, 제가 여기서 핏대 높여갖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내 가치관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속사람이 거듭나게 돼 있어요. 도대체 지금 이 시대는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잊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 말하는지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불, 그냥 조금 뜨거운 건가? 그냥 좀 눈물 흘리는 건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진짜 예배. 이거를 저희들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저희 자녀 세대들은 이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끌리느냐? 세상에 자꾸 끌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너무 늦었으니까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걱정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을 여기 두셨는데 이대로 우리들이 끝날 수 없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임하여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영어를 알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적에 여러분들 나만 살겠다고, 나만 평안하게 천국 가겠다고 그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죠. 예전에 저는 이제 용인에 살았거든요. 인천 오기 전에. 그런데 그때 이제 목요 차렷 때마다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게 왔어요. 저희 아내가 그때 이제 당국대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일을 끝내야지 이제 출발을 할 수가 있어갖고 제가 차를 가지고 그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태우고 그리고 다락방으로 왔어요. 자, 그런데 이 퇴근길을 뚫고 여러분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다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 수원에서 사시고 아마 용인에서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실 거예요. 그때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보통 평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고, 어떨 적에는 저희 교인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 박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때로는 아닐 때가 있는 거예요. 경험이 돼. 그런 거 아시죠, 그렇죠? 아차하는 거예요. 근데 가고 보니까 그 당시에 제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민망해 하시는지, 박 목사님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민망하고 그분도 민망하고, 죄송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오늘 박보영 목사님 서시나요? 이렇게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역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박 목사님 오늘 서시나요? 간단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끊자마자 제가 옆에 있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떡하지? 지금 나랑 통화했던 이 사람은 앞으로 박 목사님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거야. 큰일 났는데. 목사님 멀리 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 어떡하지?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얼른 대꾸를 하는 거예요. 아, 왜 지금 모르는 사람 자꾸 판단하냐고. 그제서야 제가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내가 미쳤지, 또 이게 사람을 내가 판단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1년 사이에, 그 통화한 지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 일은 그 전부터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 사역자가 큰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바쁘게 목회 일정들을, 집회 일정들을 다니시다가 성령님께서 직접 알려주시고서야 그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박 목사님 찾아뵀을 적에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 아들을 두고 나왔을 그때보다 더 힘들다. 날 위해서 기도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더 이상 목회할 힘도 다 사라지고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미국에 저기 계시는 누님 집으로 그렇게 가셨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 달은 쉬어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회복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귀국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그렇게 가서 그 며칠 사이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기도 중에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께서 성령님께서 쭉 얘기를 하시기에 그거를 받아 적었던 그 메모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좀 일부분을 나눴는데 지난번에 나누지 못한 좀 일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15일 월요일 새벽 5시 50분 사단은 가장 작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채워준다. 외로움, 소유에 대한 불안, 열등감, 미움, 음란, 질투, 위로, 이것을 조금씩 선으로 가장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위장해서 달콤한 그 손을 내밀을 적에 이것을 누가 거절할 수 있겠는가? 그때부터 사단은 뱀처럼 우리 몸을 휘감기 시작해서 결국 우리 목까지 감겨 정면에서 이를 딱 드러냈을 적에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을 쳐보지만은 그러나 사단은 그 몸부림을 보면서 웃을 뿐이다. 아무리 십자가를 그때 찾으려고 해도 정복당한 육체와 영혼은 이미 때를 놓쳐버린다. 그들은 후회를 하지만 회개는 못하며 그렇게 지옥을 향해 가는 수도 없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회색 옷을 입고 그렇게 걸어간다. 너무나도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자기 연민에 사로잡힐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요. 아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목사님이 그들이 있을 수가 없더래요. 교회 안에 피신해도 거기까지 사단은 쫓아 들어가서 그 굶주린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회개도 못한 채로 이미 영혼이 죽은 그 비참한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놓고 나만 힘들다고 포기를 못하겠더래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나 최선 다할게요. 오늘도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 다할게요. 하나님 제게 힘 주시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예전처럼 예수님 앞에 생명 거는 그런 신앙이 없어요. 기도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비유의 재판장 앞에 과부의 그 외침이란 말이에요. 그런 매달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예배에 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끄러운 겁니다. 얼른 눈 뜨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오셔갖고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그거 말고요. 마지막 때 억울한데 힘이 없는 과부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더러운 이 죄악된 이 꼴들을 보면서도 조롱들을 당하면서도 우리 곁에 신랑이 지금 없어요. 막을 힘이 없는 우리가 과부라는 걸 제발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한국교회와 우리 길튼교회 위해서 오늘 시간에 찬양 부르고 우리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의인들을 만들어 들림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오늘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세상에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우리 3절 부르겠습니다. 골고다 언덕길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피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니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곳에 있는 하나님 저희들 자녀들 가운데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곳곳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한 명이라도 더 들림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식어져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세속화되어 버리고 짝해 버리고 너희는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한편에 서라 하지만 그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한편에 서지 못하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은 아닙니까? 주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사단이 우리들의 모든 생각들을 우리 자녀들의 어렸을 적부터 시작해서 마치 달콤하게 그 모든 것들을 내밀 때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 누군가가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과부처럼 애통해하며 신랑을 잃어버린 과부처럼 재판관 앞에 안 되는 걸 알지만 또 찾아가 눈물 흘리고 또 찾아가서 애통하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간절함이 사라져버렸기에 하나님이 한국교회 더 이상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 킬튼교회 간절히 목마른 이들로 채워주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 합심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모라비안인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처럼 존 웨슬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처럼 성령의 불을 우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부터 속사람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거듭나 우리들의 태도가, 우리들의 행동이,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저희들 어떻게 합니까? 그저 설교의 하나로서 듣고 똑같은 그 말로 회개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똑같은 그 삶, 정해진 그 운명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운명을 거슬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만이 살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오늘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오늘 저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이 촛불이, 이 등잔이 옮겨지면 모든 것이 끝장내게 될 줄 아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심겨지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무엘과 같이 그리고 다윗과 같이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불이 하나님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과연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만약에 저희들이 인생을 끝낸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과연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의연하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종말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지 다 나눴사오니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안되지만 또 훈련하고 안되지만 또 싸우며 나아갈 때 결국 저희들은 주님 기억하시는 아버지의 은총받은 의인이 될 줄 믿사오니 이곳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 한 명도 주님 놓치지 마옵시고 저희들을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쓰러져가는 교회들과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아버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들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아픔과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좌절하고 있는 아버지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간절히 의지하오니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설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